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가끔 보면 프놈펜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곳에 선교 지역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원주민 아이들을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땀 흘리는 선교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쉴 때 선교사님과 함께 프놈펜에 있는 중앙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렇게 경험하였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한국 물건이 꽤 비싸다, 그리고 한국 물건들은 굉장히 수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자부심도 생기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릇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어도 저 그릇은 참 수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릇을 뒤집었는데 한국 도자기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도자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달라 보인다. 그런데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릇들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릇이 무겁고 좀 조잡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국 도자기에서 만드는 것들은 좀 수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릇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꽤 오래전에 이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김종호 씨가 창업자고, 이 창업자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괜찮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면 일제 치하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때리고 못 살게 굴더니 모든 재산을 압수해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김종호 씨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붕괴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린 나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 장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어머니랑 그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표구사를 시작했습니다. 액자를 만들어주는 표구사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 주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 미친 사람, 그냥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지내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분노감이나 억울한 어떤 마음 때문에 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술이 찌들려 있는 이 사람에게 술 사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가자,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술을 얻어먹으려고 그날 술을 얻어먹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데 그의 아내가 기도해주고 여러 성도들도 알고 있는 상태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거의 불치병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분이 여러 자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깊어지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 속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으로 불러줬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대로 저는 살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분이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그의 아내와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요, 온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식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자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언약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저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약속을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위해서 약속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위해서 한 약속들은 그렇게 친한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나 약속이나 주어진 것을 지켜나갈 때 참 복 있는 사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데, 솔로몬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언약대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보면 딱 읽자마자 우리 성도들은 습관대로 딱 성경을 덮어버리네요. 멋있는데요. 펴두고 같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은, 솔로몬이 기도한 모습은 거의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모습은 어땠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모습은 어땠으며,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쭉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그 자세는 유일합니다. 독특합니다.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쭉 펴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살아가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아무 권리가 없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니 너무 인격적이시고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약간 보잘것없으면 약속을 어겨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품 있고 인격적인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더 잘 지킵니다. 어떤 것이 더 인격적이고 더 신앙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노예에게, 둘로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켜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자라면서 경험한 것이, 첫째 형 대단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고요, 셋째 형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대단했는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몇 주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어떻게 다윗에게 이 궁궐 속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어떤 태도로 그것을 보았을까? 언약이 없고 은혜가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나,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주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백을 하는데, 종에게, 이 노예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주셔서 저는 아무 소리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안 들어주시던가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던가요? 그러면 내가 혹시 약속을 어긴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멋진 자식이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무 보면은 약속도 안 지키고 언약도 지키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이웃들에게는 손을 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두 손을 내미는데, 한 번 정도는 나의 인생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펴면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찬양 집회가 참 유행할 때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두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 정도도 평생에 하늘을 향하여서 나의 두 손을 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겠는가? 솔로몬의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손바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복이 있기를 사모하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그 두 손길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에게나 다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런 어떤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저도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말씀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26절을 딱 한 절 더 가면은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냐, 그런 고백들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이라도 주를 이렇게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릇이 못되거늘 하물며 이 성전이겠냐. 내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 고백들을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정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인 멘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이 믿고 있었던 것은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 마르둑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이 전체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마르둑만 살았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르둑이라는 그 뜻은 태양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전능하신 태양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다,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두 손을 하늘 향하여서 번쩍 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라고, 이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마루득에 패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아주 담백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구나. 신앙생활하는 무엇이 뭐냐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내 마음이 일그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질까 봐, 허물어질까 봐, 또 이것들이 우울한 어떤 감정이 나의 인생을 전체를 멍들게 만들까 봐 그 모든 것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다,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 답을 찾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자재 저런 것들 다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는 그것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언약을 지켰더니 이런 임재하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펴자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언약이 있었다면 그 언약대로 믿고 기도한다면 그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런 어떤 말씀을 두 번째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언약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불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땅에 내리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직접 먹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이 될 것 같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 그 바닥 가운데로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체험이 있다면 대단한 체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불뱀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살았습니다. 한꺼번에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들이 경험이 있었다면 대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을 붙잡아 놓고 이 할아버지는 저 광야를 건너오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만나가 그게 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였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단다, 이걸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것들을 계속 구전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약대로 기도해도 될까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의심 속에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작년인가요? 아동부에서 이렇게 보면 봄철에 고추 모종하고 이렇게 꽃씨를 나눠주고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 기르게 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서 물끄러미 보면서 잘했다,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고추 모종을 갖고 가서 집에서 베란다에 심으니까 고추가 이렇게 갑자기 엄청 커가는 걸 보고 막 신기해하고, 그러고 난 뒤에 고추가 어떻게 열리는지, 고추나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다른 애가 다른 나무를 보고 이 고추나무다 그러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심어봤고 직접 키워봤고 직접 그 열매를 따먹어봤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수박씨하고 호박씨 구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을 따먹으신 분들은 그 수박에 대한 어떤 용도와 어떻게 자라게끔 만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직접 심어봤고 직접 체험해본 것은 굉장히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겠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어린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요, 그대로 이루어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는 27절 읽지 않았던 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나에게는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것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허세도 많이 떨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세를 떨었는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수많은 어떤 그 자재를 갖고 왔는데 백향목, 잣나무, 그러고 난데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명의 일꾼들을 불러왔고요, 그 3만 명 가운데 물건을 옮기는 짐꾼들이 7만 명이요,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장대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언약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졌겠냐?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언약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갔고 약속하신 대로 살았더니 그의 가족들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역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따라갔더니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비참한 어떤 인생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어떤 존재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언약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언약의 백성답게 구하며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앙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